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7절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어떤 다른 복이 아니라 구약이 말하는 복, 신약이 말하는 복, 주로 사람 또는 재물 또는 땅 또는 수명 이런 것들을 1세기까지도 한참 그 유대인 사회에도 복하면 그런 게 복이었는데 오늘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또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이야말로 눈에 보기에는 다른 복들이 더 좋아 보이지만 이 복이야말로 궁극적인 복, 오래가는 복, 마지막까지 내 삶을 내 생명을 책임지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 또 그제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이 이제 열왕기상 1장 말씀이죠. 그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계승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10절 월요일 날 함께 보았지만 김건모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노쇠했습니다. 매우 연로해졌어요. 그 틈을 타서 왕권을 어거지로 쟁취하려는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말씀은 11절부터 27절 말씀이었죠. 이 다윗이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 줬어야 되는데 사실 다윗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쇠한 바람에 또 몸이 차가워가지고 몸 따숩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정신을 파는 바람에 연로해서 그랬겠죠.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그 정신을 차리는 장면이 이제 슬슬 11절부터 이제 전개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이번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는, 이전에도 한번 그랬죠. 밧세바 이 경우에도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나단이 밧세바가 먼저 위급한 상황을 알리고,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다윗이 나중에 나단이 다시 합세해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왕위 계승 문제를 확실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왕께 드리죠. 일깨워 줍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관청과 나단의 일깨움에 다윗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지경이 된 거는 누구보다 다윗의 책임입니다. 후계자 문제를 명시해주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 아도니아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이것을 가만히 못 보고 있던 나단이 또 나서야 되고, 이것은 굳이 나서지 않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이 분명하게 해줬으면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놓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나단에게 다시 빚진 것 같습니다. 동시에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죠. 주변에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뭔가 바로 바른 길을 가야 되고 뭔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권한을
고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고난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나단. 다윗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론 의로운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사람들, 정말 좋은 분들을 붙여 주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참 끝까지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불러서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는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는 장면이 28절부터 32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때 31절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만세를 부르죠. 만세수를 하옵소서 합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32절에서 보면 솔로몬과 함께할 사람들을 지명합니다. 아도니아도 아비아달이 있었고 요압이 있었죠. 그래서 솔로몬과 함께할 사람들을 지명하는데 우리가 읽었듯이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그다음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지명합니다. 그리고는 33절부터 35절을 보면 자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 계승 이제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그 계획표를 짜고 지시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계획대로 시행되는 부분은 내일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장소는 어디죠? 우리 33절에 보니까 기혼입니다. 예루살렘 밖 동편 쪽에 나오는 셈 이름이죠. 기혼. 장소는 그렇습니다. 거기로 가야 돼요. 이동 방법은요. 솔로몬은 어떻게 갑니까? 기혼까지 걸어갑니까? 노새를 타고 갑니다. 누구의 노새요? 왕의 노새, 다윗의 노새를 타고 갑니다. 노새는 그 당시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동 수단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 수단이었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다윗의 왕의 노새니까 귀족들의 이동 수단보다 더 고급스러운 수단인 거죠. 지금으로 치면 자 이제 왕위 계승을 하러 기름 부음 받으러 어디로 가는데 보통은 이제 귀족들은 벤치를 타고 가는데 다윗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벤츠가 아니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벤틀리나 뭐 롤스로이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벤츠는 옛날에 그랜저급이잖아요. 제가 차에 관심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은 벤츠 보면 와 벤츠다 했는데 지금은 벤츠는 그랜저 정도 많은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그 위에가 있어요. 벤틀리, 롤스로이스 다 이름은 영국에서 나온 겁니다. 제작은 이제 다른 데서 하지만 이 솔로몬을 벤츠가 아닌 벤틀리에 태워서 기온으로 이동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행사 참가자는요. 이 위에 3명과 또 신하들이 동행하게끔 3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에게 기름 부라고 34절에서 이야기하고 뿔나파를 붑니다. 그때 34절에 솔로몬을 향해서 만세수를 하라고 만세수를 부르라고 만세를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세는 왕에게만 부른 겁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만세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라고 합니다. 바로 왕위에 오를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35절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다윗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때 36절부터 37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이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36절 보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축복하는가? 나중에 이제 적용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기원합니다. 36절 그렇죠? 37절로 가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37절. 그 다음에 다윗 앞에서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 앞에서 당신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왕 앞에서 당신보다 더 위대한 왕이 솔로몬이 되기를 기원한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다윗이 속이 좁았다면 아무리 노쇠했어도 속이 좁았다면 발끈할 만한데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기운이 없어서가 아니겠죠. 동의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탁 압축하면 이거예요.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 앞에 나가서 간청하자 다윗이 얼른 깨닫고 신속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의 기름 부음 절차를 얼른 재빠르게 지시를 내립니다. 정확하게 지시를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것을 이행합니다. 그대로 이행합니다. 내일 볼 본문에 나옵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 분하야가 축복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뭔가 눈치채신 거 없으세요?
어제나 그제 본 본문과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왕위 계승을 준비하는 과정에 솔로몬은 어디 있나요? 솔로몬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본문 1장 보면 아도니아가 5절과 7절과 9절에서 주어예요. 아도니아가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이들이 솔로몬의 왕위 계승이 옳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밧세바를 그래서 다 나단이 찾아가고 또 다윗을 찾아가고 그래서 모든 일정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아도니아는 모든 과정의 주체입니다.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그러더니 5절에서 직접 군대 모았죠. 핵심 세력을 지명했죠. 더 많은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대접합니다. 환심을 살려고 사방팔방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잘 나옵니다. 가만히 보면 아도니아는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베푼 겁니다. 나중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른 장면을 내일 본문에서 볼 겁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정반대입니다. 왕위를 쟁취한 것이 아니고 획득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 끼어있는 사람들, 권위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준 사람에 의해서 왕위가 주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 더 나아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복은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저는 이 신약을 통해서도 다 입증할 수 있지만 뭐 굳이 다 보진 않겠고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주위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권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을 그분이 원하는 사람이 누리도록 주위 사람들을 부추기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점 하나는 그겁니다. 주님, 내게도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내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내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을 내게 보내주옵소서. 솔로몬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었듯이 또 한편으로 주님, 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분하야가, 내가 나단이, 내가 때로는 다윗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적용점이 하나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가만히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분하야의 축복이 36절과 37절에 나오는 축복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게 주어진,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주어진 기름 부음이 그 다음 사람에게 이루어질 때 축복하면 참 좋을 만한 구절이 분하야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기름 부음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기름 부음, 구약 시대는 세 부류에게 기름 부음이 일어났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부류입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이므로 일종의 선지자라 분명히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본적으로 받은 사람들이죠. 이후에 이제 은사를 통해서 아니면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또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분명한 기본적인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분하야 오늘 36절과 37절의 이 분하야의 축복은 기름 부음 받은 자녀를 위한, 즉 다음 세대를 위한, 나보다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축복에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적용을 하면 주님, 내가 주목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주목해 주옵소서. 아까 분하야가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에게도, 내가 기도하는 누군가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 분하야가 했던 것처럼 다윗보다 솔로몬이었잖아요. 나보다
내가 기도하는 자녀들이, 나보다 내가 기도하는 누군가가, 내가 기도하는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믿음이 깊고 더 헌신적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는 첫 번째,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어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 하나 또 잡고, 또 하나는 하나님 분하야의 축복처럼 다윗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원했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지목했던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계시길 원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의 자녀와 내 다음 세대와 내가 기도하는 그에게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분하야가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솔로몬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던 것처럼 주님 나와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지만 내 자녀가, 내 다음 세대가, 내가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나보다 늦게 예수를 믿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나중에 먼저 된다고 나보다 먼저 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배 아플 수도 있지만 다윗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되겠죠.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같이 우리 오늘 하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열왕기상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아버지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주어지는 은혜 성급하게 획득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권위, 하나님만이 주시는 권세, 복,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획득하고 쟁취하려는 손, 바쁜 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더 열심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더 좋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무엇보다 남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와 그와 함께 하시기를,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지만 나보다 더 사람을 더 사랑해 주시고 저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는 이런 이타적인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흘러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성숙한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부활주일 지나고 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날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금그릇에 담겨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꼭 보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 증거가 있는 삶, 그래서 복을 누리는 것을 체감하는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